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사도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사도들 이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체험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사실에 입각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확장된 복음은 다케스로서도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아직도 고정관념이 남아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며 이방 취급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겼다.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데 단계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전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까지 받은 것은 복음에는 인종이나 지역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먼저 베드로와 요한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는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된 것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으로서 고정관념을 깨끗하게 버리게 된 사건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1절 말씀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성령의 임재와 세례받는 일이 예루살렘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는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같이 밥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이 할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할례가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유대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주의 사상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한 의식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민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역사가 일어나자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10장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과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재, 또 그곳에서 베푼 세례, 이 10장의 말씀을 다시 11장에 고스란히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해서 점점점 확장이 되어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선교에 큰 전환점이 있음을 누가는 깨닫고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반복해서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을 다시 한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 중에서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에 초청하여 예배하는 것, 이것을 상당히 키포인트로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이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시발점으로 여기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은 할례자들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함께 식사하였다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깨닫지 못하고 할례를 아직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깨닫지 못하는 처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야 됩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켜져 둘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짜여졌습니다. 두께가 한 2-3cm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커튼을 다는데 두께를 2-3cm 정도 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최대한 얇으면서 최대한 보온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커튼을 치잖아요.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이 휘장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짠 실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휘장을 둘로 찢었을까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대속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휘장이 둘로 찢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의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이런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할례는 구약의 산물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 둘을 찢으신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막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었느냐, 이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그리고 이방인 고난의 집으로 복음이 확장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복음이 로마, 즉 세계로 확장된다는 청신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은 복음에 대한 편견으로 유대주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불신자들과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눈은 저들은 나의 전도 대상자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향하여 엄격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모태신자야, 나는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되었어, 이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갓난아기에는 어머니의 젖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편견을 깨뜨려야 되냐? 우리 자신이 아직도 고정관념에 휩싸여있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릴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하여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로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본 대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가이사랴에
그의 집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마리아의 때처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몇 번 경험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고, 사마리아에서 경험했고, 이번에 어디에서요? 가이사랴에서 경험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경험했고, 또 어디서?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랴에서. 바로 성령의 임재가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주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에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것은 욥바에서 본 환상대로 이루어진 것을 할례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환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금한 것을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네모난 보자기 안에 그것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3번이나 그 환상이 베드로에게 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 비난하는 할례자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율법에 얽매여서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마음에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비난하는 할례자들을 향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비난하는 할례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그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는데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임재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할례자들에게 자신처럼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령, 이방인의 성령이 아닙니다. 임재하신 성령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전했습니다. 복음은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11장에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바로 할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폐쇄적인 유대적인 전통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려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유대적인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것들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반복해서 이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현장에서 일어난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침착하게 전달했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재와 세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사마리아와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 비난하는 할례자들과 같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대립의 관계나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고 대처해 나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믿었던 동료나 친지 혹은 가족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한 것을 볼 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훈입니다. 대립이 있을 때 흥분하지 말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먼저 화를 내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자세한 설명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설득했습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자세한 설명으로 할례자들이 이방인과 함께했던 베드로의 행동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정관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해결을 주셨다 하니라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자들은 더 이상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렸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일이 성령의 역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도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의구심을 깨끗이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자세한 설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신호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었음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율법대로의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무할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의식과 사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전했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가 함께.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자세한 설명으로 이제 복음의 확장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기득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율법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방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불필요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게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찾아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을까? 저 사람이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세한 설명이 끝난 후 할례자들이 이방 선교를 인정하자마자 누가는 바로 복음의 확장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먼저.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흩어진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안디옥까지 오면서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세한 설명이 있은 후에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음의 편견이 깨졌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무너지게 하는 헬라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흩어진 성도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렸을 때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릴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의 맹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들고 돌아올,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고 그 영혼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위대한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저희들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